오늘은 욥기 강해를 29번째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욥기 강해 말씀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욥기가 너무나도 고난과 역경을 받은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분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일한 평강을 제일 목적의 의로 삼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근본적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십자가 6걸음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감당을 해나갈 그러한 준비가 마련될 수가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풀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왜 고난이 오느냐?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답을 받지 못한 채 궁금증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회의적인 그런 신앙 노선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욥이 지금 당한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 모든 혈과육으로 한 지의 창조가 된 모든 인간들은 이 혈과육의 속성인 본래적으로 인간 마음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이 옥으로 가두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바로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욥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인간은 혈과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혈과육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인간의 의를 위해서 도덕윤리에 의한 그런 의회가 최종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근본 목적 가운데 삶을 영위해 나갔던 것은 다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부여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터입을 수가 없겠기에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숴버리시고 그 부러지는 대가가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 나온 욥 자신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나에게 이렇게 부여시켜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옳게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왔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이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부여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에게 한번 따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러한 답을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에도 가보고 들로도 가보고 하나님이 계실 만한 그런 곳으로 다 정처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황하고 헤매고 다녔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욥을 만나 주지도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자부심의 이 답변을 듣고 내가 의인 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만나 주지를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지 아니하신 욥이 스스로 깨닫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는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잣대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다시금 육의 생각을 깨트리는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고난과 역경을 내가 철저하게 받고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 잣대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이 고백을 선언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욥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내가 당한 고난과 역경을 전부 근수에다가 달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의의 없는 정상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바된 그런 생각에 착각 속에 빠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주시를 해야 합니다. 욥은 자기는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도덕윤리적인 측면에서 무지가 깨진 거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고난과 역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만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일련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욥은 지금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는데 이 착각 속에 빠지기 이전에 우리가 욥을 지적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본질을 똑바르게 꿰뚫어 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밖에서 당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 안에
인간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자꾸만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 측면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의지요. 비교할 수 없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가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로 아무리 성현군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법 안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고 명백한 개념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다 하나님의 잣대 밖에서 욕과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근거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토로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박, 내가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무지와 싸우면서 인간 마음 땅은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이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이 무적행의 얼굴들과 철저하게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싸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수아 사람 빌닷이 듣고서 너무나도 기뻤어. 너무나도 기쁘지요. 오늘 욥에게 칭찬 겸 격려 겸 욥이 지금까지 말을 하며 행동하며 살아왔던 친구들을 대했던 토론하면서 싸웠던 그런 일련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빌닷이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욥기 25장의 말씀의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바로 욥 그 자체가 우리 각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대가로 이렇게 땀방울을 흘리면서 고난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느냐. 불평 어린 그러한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서지 않는 그런 얘기로다가 하나님의 표에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오늘 욥과 똑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인 전체의 내용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나라고 하는 실존을 망각한 채 넋두리 하는 그런 내용, 어리석은 내용, 바보 같은 그런 내용에 푸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담이 여러분 각자 개인이 아담이에요. 마치나도 아담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혈과육을 가진 사람이 최초로 맨 먼저 창조된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각자의 이름을 대입을 시켜서 그 아담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고 진행도 결과도 어리석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욥도 자꾸만 욥만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면 안 되지요. 내가 욥과 같이 지금 도덕윤리 밑에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고 내놓고 불평불만하면서 친구들에게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런 바보 같은 행태를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빌닷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빌닷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내용을 빌닷이 지금 선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배우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판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 히브리어로 베찰레메네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혈과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계신 거로 착각을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육의 얼굴을 가지신 분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얼굴은 전인격을 나타내는 표상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데부텐누. 우리의 닮음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자꾸 하늘 저 꼭대기에 무슨 해가 뜬 것 마냥 달이 뜨고 별이 뜬 것 마냥 그 별을 해를 하나님을 섬기듯 그 하나님의 실존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상이 되는 거예요. 나무한테 비는 거나 바위에 돌을 갖다 놓고 당신은 신임이라고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은 어디 계시느냐? 바로 창세기 1장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하늘들과 땅, 이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고 사상이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빛의 하나님이고
똑바로 개념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의 신이에요.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대로 각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혈과 육의 이 얼굴과 같은 얼굴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인격, 그의 얼굴이라고. 얼굴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혈과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존이 아니에요.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들을 어떻게 해서 뭐가 볼 수 있어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 땅 속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한글에 되어 있습니다만, 어둠은 무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빛을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는 무지예요. 이게 무적행의 얼굴들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얼굴들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됐어요? 수면 수면으로, 물 위에, 물 표면 위에 공허한 흑암이 떠 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성경을 읽어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적이 뭔지도 모르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내 마음 땅을 덮고, 공허한 흑암이 뭡니까? 육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꼼꼼했다, 어둡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고. 짐승의 속성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고 뭐 다른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라 하면 죄를 짓고, 짐승같이 되라 하면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라고. 마음 땅에 육의 속성에 지배를 받고, 혈과 육의 생각대로 지배를 받으며 죄를 짓고 종로로 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들고 뛰면서 찬양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뭔데? 구원에 대한 진정한 똑바른 개념을 이해 못하고 구원을 그냥 찬양하듯 개념도 모르면서 노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무정행옥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무정행옥에서 나왔느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느냐고. 이게 구원이에요. 노래 부른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내 마음 땅에 무지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편하게 십자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셨는데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다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고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예수 믿고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는 겁니까? 목숨이 죽는 거로 전부 알고 있다고. 아예 죽음이라는 설교를 안 해. 죽음이 뭔지 개념조차 몰라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수심들로 하고 교회 중직을 맡고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죽고 사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 신앙 제로 상태예요. 0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사즉생이라는 한문으로 죽으면 산다. 그 뜻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목숨이 다시 사는 게 아니야.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생명이 누구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지. 우리의 목숨이 뭐 2개, 3개 달렸습니까? 혈관기의 목숨은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과 싸워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공산주의와 혈과 육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생각, 이거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생각이 마귀라고. 마귀가 무슨 뿔 달린 짐승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나님만 못해요. 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한 그 기간이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을까? 선지자는 구약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어디 이름 써붙여놨습니까? 명찰 달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첫째, 둘째, 셋째씩입니다. 이 얼굴에다가 인간 마음 땅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의 얼굴들이 딱 자리 잡고 폼을 잡고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못 들어오게끔 막고 있다고. 아유, 하나님 얼굴 들어오십시오. 빛이 들어오십시오. 생명이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누군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짐승이 막아, 못 들어오게. 빛을 싫어해요. 생명을 싫어해요. 얼굴을 싫어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생명과 어둠이 싸우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역경이라고 한글에는 이 고난과 역경을 환난이라고 전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또 어마어마한 외적인 공포감이 이제 뭡니까? 돌아올 것이다.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3차 대전이에요.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자기 자신과 싸움인데 무슨 3차 대전입니까? 어? 착각하지 마세요. 왜 환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이지. 이게 십자가 고난이에요. 전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걸, 이게 십자가예요, 지금. 이 고난을 팽개 쳐놓고 왜 딴소리들 하고 있냐고.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 땅에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마음 땅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육의 속성이, 짐승의 속성이 막고 있으니까 얼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적의 얼굴들. 이게 무적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전체가. 그러면 무적의 얼굴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적의 얼굴들 하나가 죽었다고 가져가십시다. 그러면 무적의 얼굴이 하나가 죽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가 살았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무적의 얼굴이 하나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가 살아난 거예요. 둘이 죽었으면 둘이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답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왔으니까 이 얼굴로 무적을 죽여 무적의 얼굴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무적이 죽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걸 대답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받았으니까 자리 잡고 있던 무적의 얼굴들을 하나 죽이고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 살았으니까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삶을 통하여 이 전체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 하나님의 얼굴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면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데 뭐가 필요해? 고난과 역경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육의 속성은 이거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껴안고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안 죽어요. 대항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대항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마음 땅에다가 심어지기 전에 이 인간의 마음 땅에다가 지금 뭐를 갖다가 놔느냐? 이걸 갖다가 사람의 잣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의 잣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하나님의 잣대도 첫째에서 여째식입니다. 사람의 잣대도 첫째에서 여째식이에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잣대인지 글씨로 봐서는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잣대는 잣대를 설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6,000년이 됐습니다. 6,000년 동안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잣대로 해석된 게 아니라 사람의 잣대로 해석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로 둔갑을 해서 천국문을 막고 있었다는 얘기죠. 천국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보십시오. 벌레가 염색을 해서 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벤 아담 토라이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벌레입니다. 벌레인데 무슨 벌레냐? 주홍색으로 염색을 하는 벌레예요. 여러분들 주홍색으로 염색하는 벌레라니까 아이 뭐 그 어떻게 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왔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성경에 아직 입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입었던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주홍색 옷이에요. 주홍색 옷이라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옷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입는 옷이라고. 그러면 이 벌레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허 흔드는 흑암으로 가두고 있는 인간의 마음 땅을 주홍색 색깔로 염색을 해서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 마냥 보이도록 가장을 하는 염색하는 벌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공허 흔드는 흑암이 인간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가장을 한 거죠. 무적의 얼굴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진 자들이라고 가장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오는 걸 막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변화담 사람이 세워진 자가 인간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도 지금까지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종직을 맡고 나는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자격이 이뤘다고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지껏 신앙생활 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로 내 마음 땅을 오로 가두고 있는 혼들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나 대답하는 얼굴을 내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벌레가 하나님의 잣대로 가장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로 가장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다 이루어졌다고 가장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미혹돼서 미혹이에요. 미혹. 율법주의에 종교 행위에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쏟고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염색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한 이 염색에 매료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증 수표를 받은 것 마냥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고 내 생각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에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염색한 사람의 잣대에 미혹되어서 사람의 잣대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겠다고 착각 속에 빠진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 빌닷이 욥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친한 친구지만은 점잖고 지성적이고 고상하게 욥아 너는 다 좋다. 사람은 벌레가 염색한 사람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진다고 벌레가 염색한 색깔에 미혹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인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거기서 네가 의인이라고 떠들고 외치고 어떻게 그런 가짜 인생이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벌레가 염색한 인간이라는 것을 너는 알라. 너는 알라. 벌레가 염색한 사람의 잣대에 미혹당한 의 가지고 너는 의인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가짜 인생을 살아온 거야. 염색된 인생을 살아온 거야. 정신 차리라고. 정말로
친구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빌닷의 오늘 욥을 향한 간절한 애원이며 진리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얼굴 보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고 그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혈과 육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못에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원 무궁토록 거기에서 얼굴 바꾸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이 천국 간다는 말인데,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얼굴과 얼굴,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과 내 얼굴이 연합을 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영원 무궁토록 영생하는 축복의 삶을 영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의 목표라는 것을 아시고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말고 들을 귀는 귀가 되고 신령한 눈이 열어져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최후 승리 얻는 그때까지 고난과 역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꾼 대답한 얼굴을 내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